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 날 성령 받은 120명이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지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지금 거기 있는 모든 불신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죄를 지적하면서 막 불같이 토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죄는요 알고 짓는 죄도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저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엄청난 죄인인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죄가 발견돼야 그 죄에서 자기가 구원받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엄청난 불행과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요. 절박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은 단 하나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이미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갈 때 그 증거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라?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거저 주시는 거지요. 근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이 내게 하시는 오늘 지금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뤄보니 받으실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경 한 구절을 그렇게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죄에서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말로 구원했어요. 뭐라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같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니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라.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가르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교제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제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와서 딴방 예배한 시간 뒤로 가면 그걸로 끝나요. 말씀을 읽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를 강조하는데 이것을 모두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악한 사탄 마귀 역사다. 우리는 이 악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성령이 뭐지요? 성령. 성령이란 말은 한문이지요. 해석해 보세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 뭐지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런데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낼 때 뭘로 나타낸다? 말씀으로. 영인데 영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그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서 말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말씀, 로고스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됐고 그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죽어서도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라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영접해 받아들이잖아요. 그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내게 오신다.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아멘.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디 계신다고? 믿는 자 속에, 내 안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왜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다? 회개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오셔서 뭐 하시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절대 화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성령을 받아라. 예수 믿는다는 말, 성령을 받는다는 말 같은 뜻이에요. 그러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뭐하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그 영혼을 영원히 보존하시는 분, 절대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우리 영혼이 보존되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위급한 상황 죽게 됐을 때 살려주세요 부르는 거죠. 구조자를 부르는 거지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유일한 구원자가 한 분 계신데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내 안에 오세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애기들은 날마다 눈만 뜨면 누구 이름 불러요? 엄마 이름을 불러요. 왜? 엄마가 젖도 주고 엄마가 다 주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어릴 때는 엄마만 없어도 울어요. 엄마를 찾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주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주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3번씩도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엄마, 엄마, 엄마. 급할 때는 막 부르잖아요. 그죠? 엄마 부르다고 해서 엄마, 엄마. 그런데 그 부름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부름이냐, 교리적 가르침으로 부르는 부름이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과 체험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할렐루야. 그냥 형식적으로 주여 주여 이렇게 불러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렇지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러가게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게 내 원대로, 내 원대로. 그렇지요? 다 사람마다 자기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근데 거기에 주님의 동의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됐느냐. 거기에는 허무뿐이고.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단지 다르다면 그저 교회에 다니는 종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 세상에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종교가 무엇이에요? 각종 종교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종교. 사실 종교. 그래서 종교라는 뭐 예를 들면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뭐 무종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을 부정하지 못해요. 그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목표는 같지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노력과 공로로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지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을 수 있나요? 신에게 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일반 종교는 자기 노력,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력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가 없으니 그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할렐루야. 오신 그분을 우리는 부르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기 때문에 이것을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자력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타력에 의해서 구원받았느냐 내 힘으로 했느냐 누가 도와줬느냐.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찾아라. 교회 왜 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지요. 그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다 담겨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그거지요. 근데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꼭 거역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본말을 듣습니까? 지가 옳은 대로 가요. 그래서 자꾸 뭐라고 간섭하고 규제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벗어나고파. 그래서 애들이 좀 크면 집을 나가버려요. 나갈 형편도 못 되면서 나가서도 부모가 다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요즘에 다 젊은이들이 봐서 조금만 크면 뭐 대학 들어가면 다 집 나가려고 그러고 큰애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방 얻어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그러게 하려니까 동네보다는 멀리 가야 되겠죠. 요즘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혼자 사는 것이 또 대세라서. 그래서 외식으로 부르는 거, 형식으로 부르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부르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예수를 주로 믿는가?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니까 그냥 믿고 세례 줬지요 뭐. 근데 사실은 믿지 않으면서 세례 받으라니까 문답하라니까 그냥 예 믿습니다. 이게 형식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감동하실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내 마음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괜히 그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막 눈물이 난다 그래요.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언가 교회에서 일하고 싶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초신자가요. 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도 종지기도 해보고 교회 청소도 하고 호롱불도 닦고 누가 안 시켰는데 그리고 예배를 내주면 안 되고 제일 먼저 1차적으로 가요. 네. 초종을 쳐야 되니까 초종 옛날에는 초종을 쳤어요. 재종 치고 예배 전 30분 전에 반드시 종을 칩니다. 이제 종을 치다가 나중에 발전되니까 앰프를 통해서 이제 음악을 틀어줬지요. 30분 전에 예배 시간이 30분 남았으니 이제 준비하고 오세요 그런 뜻이. 옛날은 다 동네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뭐 TV, 라디오도 없지 시계도 없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는가? 그래서 옛날에는 저 절간에서 띵 종 치는 소리 들으면 아 이제 날이 새는구나.
아니면 새벽에 수탉이 고기요 울면 이제 새벽이 오는구나. 그렇게 시간을 가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전 30분에 종을 치면 일하다가도 이제 예배 갈 시간이 되는구나 준비하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딱 되면 종을 쳐요. 우리는 여기 탁상에 종이 없지만 여기 교회에서도 보니까 예배 시간 되면 땡땡땡 종 치고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지요. 바깥에 종을 땡땡 치는 것은 뭐요? 이제 예배 시간 뒤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종 치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 가자마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은혜를 받으니까 다 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여 나의 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것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필수예요. 성령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여전히 지 멋대로 살고 지가 결정하고, 그건 하나의 종교인일 수는 있으나 참 영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영의 지배받듯이 성령을 모셨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예를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전도도 같이 하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이적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가서 고난당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저들은 잔인하게 예수를 다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리 기적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주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해 오니까 저들은 변화됐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근데 환경은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나 성령이 오기 전이나 성령이 오시느나 지금 환경은 하나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니까 자신이 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다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이 변하길 바라요. 환경 탓을 해요.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못 가고 환경이 있어서 못 가고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모든 환경 여건을 초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제삼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모셔야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지자의 글을 그렇게 많이 읽고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근데 그들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잖아요.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 손으로 못 박아 죽였어요. 누구와 하고 같이? 행악자와 함께. 강도들, 살인범과 같이 양편의 강도들을 받고 예수를 가운데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종교가 한 짓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을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이지요.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 안에 모셨으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 육체는 죽어도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육체는 죽어요. 어차피 육체는 시한부의 소모품이에요. 그러나 영은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영원히 함께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고 악한 영과 더불어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그게 예수를 반드시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는 누구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라도,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겁니다. 베드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가 무슨 한 짓이 뭔지 줄 알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못 박아 죽였어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예요. 그들이 선동했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그냥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소위 군중 심리, 대다수의 군중. 예수가 십자가 종료일에 나귀 타고 들어갈 때는 그리 환영하더니 바로 그 주간 안에 군중 심리에 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죽였어요. 그거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찌 알고 그러니까 회개해. 지금도 그럼 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은 죄라도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예요. 성령이 네 죄를 지적했다. 회개하면 죄 사함 있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들여라. 그럼 죄 사함과 영생이 있다 말했는데 거역하잖아요. 나는 영접하지 않겠다고. 왜 안 합니까? 악한 영이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오늘 모시세요. 할렐루야. 내가 진심으로 주의 말씀을, 성령님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지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러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거역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받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거역을 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는 말을 거역을 해?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하는 일을 반드시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걸 거역을 해요. 그걸 모독을 해요. 비난을 해요. 몰라서 그러면 깨닫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놨지요. 그 이루어놓으신 주님을 그냥 모셔드리세요. 자꾸 우리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물론 믿음에 크고 작은 건 있어요. 어린애기 같은 믿음이고 장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으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심? 진짜 하나님 계신가?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진짜 성령 믿음이 의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일어났다는데도 의심하고. 그때 뭐라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건심하세요.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큰 자를 만나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그제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서 그랬더니 아이고 주여 우리 집에까지 오시면 제가 감당을 못하지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 집에 오셔서 꼭 됩니까? 여기에서 말씀 한마디만 하세요. 네 하인 낫다. 네 자식이 낫다. 말 한마디만 나면 나는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으시요. 이야, 나 이제까지 이스라엘 종교인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못 봤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순간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할렐루야. 저도 여러 번 간증을 했을 거예요. 저도 은혜를 많이 사모하잖아요. 지금까지도 말씀 사모하고 은혜 사모하고 말씀 받으러 다니고 은혜 받으러 다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한번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고 뭐 받아가지고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아 능력이 막 오고 뭐 병 고치고 막 한다는데. 그래서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기도해달라고는 목사님들은 스스로 기도하셔야지요. 스스로 기도해야지. 네. 그렇게 그냥 쉽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돈 가지고는 안수해준다. 돈 가지고 돈이 돈 바쳐서 된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을 가지고 가서 능력 받는다면 그거 안 하겠어요? 다 하지요. 저도 병에 걸렸는데 약 먹어도 안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가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치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 죄와 내 병을 내가 짊어지고 다 고쳐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는 순간 내가 받아들이고 가져버렸다 이 말이요. 순간 내가 병에서 노임 받았는 줄을 믿습니다. 죄사함도 그래도 받은 거예요. 그냥 다 일어났다는데 예수를 영접하겠는가? 영접하겠습니다. 왜 안 합니까?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이제까지 한 번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 믿음을 주었겠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오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냐 하면 참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을 세 분으로 나눠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님은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는 삼일체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자꾸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제자들도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그것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할렐루야.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뭘 보여줘야 돼요? 내가 행하는 일을 봐라. 내가 행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기사가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아,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본 거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상을 보면 하나님 본 거지. 하나님 계신 거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수많은 표적 기적을 봤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다 같이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변화돼야 여러분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계시구나.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보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래야 나도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보라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냐. 그분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이렇게 그분이 나를 변화시켰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인생이 변했네 저 사람. 그래서 아버지 안에 누가 있다?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아들이신 예수 안에 누가 있다?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 안에 누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한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분리시켜 놓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과 섭리를 아버지가 세우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자기 몸으로 친히 이루어 놓으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성도 속에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계속 예수가 하신 일을 증언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낼 텐데 그가 와서 내게 대하여 증언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 증언하러 오신 거예요. 성령 받아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나가서 예수 증언할 때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살렸고 나의 죄를 감당했다.
이걸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습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고 기도 속에 임하시고 주여,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요. 내 안에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식 안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다. 항상 우리는 부정하지 말자. 오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예수를 믿지,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안 믿어요. 성령 역사는 그건 오순절날 한 번 끝난 거예요. 오순절날이 있었지.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어. 지금도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왜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 좀 심한 사람들은 그가 다 모두가 사탄의 역사요.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역사로 몰아붙였다? 그 죄를 용서받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역사라고,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사심받지 못하죠. 그래서 악한 영의 역사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를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난해요? 저가 말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는 거요. 와, 성령이 하는 일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안에 역사하던 악한 영 귀신이 물러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던 악한 영을 몰아내고 새 영인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몰라서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 풍습을 따라 살았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물리치고 거부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셔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오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이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육체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왜?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양육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매사에 그러잖아요. 오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나와 동행하시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내 우편에서 그늘 이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내 잘난 것 같지만 여러분은 못 느끼고 경험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부모가 기도하는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가정마다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믿는 자를 동원시키셔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나의 귀정한 영혼을 양육하실 수 있는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요,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서 성장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날마다 양육받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여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냥 듣고 가지 말고 내게 받아들이고 이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